주님, 이 밤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토록 사모하시며 당신이 이 밤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며 주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곳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밤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아시고 간구를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곳을 당신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갈망하며 더 사모하는 밤이 되어야겠습니다. 감동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한없이 갈망하고 주님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더 기대하라고 부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서 지금 기대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은 즉시 그 뇌리에 어둠의 먹구름이 탁 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한없이 그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하루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본다면 삶이 아주 쑥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시대를 여셨는데 2000년이 지났지만은 교회는 아직까지도 성령 시대를 열지 않고자 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속에 거하면서도 마음과 신앙은 율법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 아예 성령 시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율법 시대로 아주 후퇴해가지고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지배하는 세력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사람들과 율법의 영에 지배되어 사는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영을 종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종살이 하는 것 같이, 또 교회의 분위기도 그냥 아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받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눈치 살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에 지배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눌리고 얽매이고 정말 자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즐겁지도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눈도장 찍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빠, 아빠 하고. 그러니까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죠. 또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분위기가 진짜 좋죠. 예? 다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얼마나 이 양반들이 다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보기도 좋고 참 그잖아요. 그냥 보면 웃음 나오고 그냥 한없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들에게 보일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한없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는 것이 보이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은 상당히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이 뭐고 성령님이 뭔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헷갈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시고 성령 시대를 선포하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같이 계심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열흘 동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 아침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분은 거룩한 불로 임하셨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오직 한 마음으로, 실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하며 그릇을 만들어 갔습니다. 열흘 지났을 때 오순절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하는 집에 아주 엄청난 강력한 바람과 같이 그 집을 에워쌌어요. 아마 그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큰 불덩어리가 임했는데 그 불덩어리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불로 나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대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이 왜 아주 큰 불덩어리 속에서 작은 불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불이 그들 위에 임하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하고 숨막히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거룩한 불로 그들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불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세였고 그는 마을까지 잃어버린 그야말로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찾아온 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거룩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불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리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기억들과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쁜 감정들, 죄의 소욕들, 마음에 주인되어 있는 것들을 거룩한 불로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몸에 병든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불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성령께서 거룩한 불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밤에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되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 성령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죽자 살자 주님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곳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이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당신이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스치고만 지나가도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지금까지도 은혜로웠는데 지금까지도 살만했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늘 밤 당신에게 임하시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임하시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4절 그냥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외국어 학원을 다닌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세우면 한 16개 나라가 되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들 안에 다 다른 나라의 그 언어를 터뜨려 주심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내가 선교사로 가면 금방 성령께서 그 나라 언어 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경주 집사 몽고로 막 그냥 유창하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까. 그래도 공부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 그 다락방에 있는 120명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렸어요. 초대교회가 형성됐고 교회의 시대, 그러니까 전에 구약 시대에서 새로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여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여시고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도행전 역사를 전개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의 일반 교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걸 진짜로 받아들여야 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해야 할지.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큰 충격이고 서글픈 비극일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교회는 점점 확산되어서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렇고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랬고 120명의 성도 전체를 통해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마라육과 같이 성령이 이것을 덮으셔서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같은 저의 꿈이 막 결코 허망한 것이나 무례한 것이 아닌 것은 성령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지만 성령 시대가 열린 현장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귀한 일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쩌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져 바둥거리기도 하고 혀꼬부라진 소리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당사자들보다 그들이 볼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만 가지 행동을 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술 취하거나 최면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또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은 참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봐요. 정말 희한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정말 점잖은 분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는 아니 우리 집에서 그냥 내 방에서 뒹굴기도 하고 일어나서 춤도 추기도 하고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도대체 내 방에서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제일 당황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저 사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또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그를 또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왜 저러지? 이상한데? 막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은 저 사람도 좀 처음 시작이라 저러는가 보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저 양반이 소화가 안 되고 막 감당을 못 하는구나. 뭔가 사로잡혔구나 하고 막 성령 하나님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이번 기회에 확 돌리소서. 지난 옛날에 이제 포항공대에 진짜 이성적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하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은 다 변하는데도 그 사람은 변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지? 김현철. 그 이름이 김중심이었지. 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그를 딱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저까지 막 태글태글 굴구러 갔다가 또 요리 또 다시 굴구러 갔다가 여기서 요리 막 굴구러 갔다가 저기서 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피해 다니는 거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오면은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자기의 틀이 이게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막 흔들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주 흔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성령님께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거기까지 끝나고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에 사로잡히게 하신다고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막 터지는 것 같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며 특별한 계시가 담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세계도 열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가 담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멈추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꿈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비전이 되어서 펼쳐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고 안 되고 넘어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젊은 날 다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의 비전으로 붙잡게 하시고 실현시켜서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주 여기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심어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의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네,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꿈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이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서 그가 진짜로 복덩이가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면서 빚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년 요셉에게 어느 날 두 가지 꿈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삥 둘러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 꿈은 어렴풋이나마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한 요셉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도가 될 것이라는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사도로 키우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별 볼 일 없었던 어부가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참 그냥 장난 삼아서 나 대통령 될래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진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뭘 심어주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인생길에 같이 하시면서 그 사람을 놀라운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번에 워크숍하고 왔죠? 다른 건 많은 것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항상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 애들에게 막 게임하지 마라, 뭐 하라, 이건 들리지도 않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시간만 하나씩 딱 나가보세요. 특히 우리 시대 젊은이들, 그들은 다 포기한다고요. 모든 거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 안에 그들의 삶 속에 같이 계시면서 미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꿈을 가질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쫓아가도록 도와줬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부산대생들을 돌보셨거든요. 부산대생들은 강남 이쪽으로서는 최고 학생들이라 진짜 멋진 학생들을 도왔는데, 저는 진짜로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옛날에 이제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라고 하면요, 그들이 무슨 글을 써놨는지 못 알아먹을 정도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질 때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병재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몽골 선교사로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몽골에 나간다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 가면은 절망적인 상황만 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몽골에서 함께 하심으로 몽골 선교사의 비전을 펼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50대가 됐을 때, 50대 또 60대가 됐을 때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호섭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스탄불에서 뭐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양반은 아예 느긋해요. 아주 느긋하고 저에게 다른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탄불 안에서 얼마나 멋지고 재밌는 일을 하시는가. 나는 지금 테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교회에 지금 터키인들이 많이 나오고 사업도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멋지게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나 먹고 사는 문제로 아둥바둥거리고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담기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펼쳐나가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18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가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 동안 항상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꿈꾸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60장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그냥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한다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